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신자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그 성도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이 성도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그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단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디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열매들이,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인내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 은혜, 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습들이 동일한,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동일한 질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작은 어떤 과실수가 그것이 그 자라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질이 동일한 질, 동일한 씨, 동일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이 복음을 위한 수고의 열매가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수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수신자들은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이들은 진리 안에, 진리의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났던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위한 인내와 앞에서 말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오늘도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어떤 가서 어떤 중요한 예전처럼 활발히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우리는 너무 이 코로나라는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하고 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니골라당의 행위.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은 그때 당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가 아무나 7집사에 들어갔습니까? 정말 선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렇다는 사람 중에 뽑은 사람이 물론 이것은 어떤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전해 내려오는 보통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정설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들이 아니었죠.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가 박태선 씨라든지 문선명 씨라 이런 사람들 엄청난 은혜가 임했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니골라도 그런 사람은 니골라당이란 그 근원도 올라가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영지주의라고 해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선한 것은 영혼만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은 가짜다. 어떻게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겠느냐. 그래서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그냥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거지 가상이지 실제가 아니었다. 그 육체는 예수님의 실제는 그 영혼만 실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영혼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육체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극단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윤리 도덕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윤리 도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윤리 도덕보다 한참 훨씬 높은 겁니다. 한참 높은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에 의해 인간은 영혼까지도 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겁니다. 마치 돈이라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통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육체라는 것도 어떤 중립적인 것이지만은 이 육체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에 그 영혼이 영이 병들고 영이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 그 악한 영의 그 영에 지배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육체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복음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 복음은 도덕을 윤리 도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마태복음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했어요. 율법이 굳게 세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한
그떤 비트의 열매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사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신자들,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이었고, 이 수신자들의 모습은 바로 방금 소개드렸지만 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첫 번째 그 편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에는 첫째는 발신자, 사도 바울, 수신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인사입니다. 인사. 2절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좋은 인사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2절 같은 이 인사 참 너무나 복 있는 인사입니다. 인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와 평강.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결국은 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주시는 통로가 누구냐면 사실 주시는 통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 영어 번역을 보면 똑같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이렇게 왔다고요. 이 번역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1차적인 핵심이 뭐냐면 결국 율법도 은혜와 진리도 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다면 좀 그렇지만은 이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조차도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결국 고린도전에 나오지만 이 모든 영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있지만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영광을 누구한테 얻으립니까? 아버지께 줘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경우는 진짜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짜.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지만은 이건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만은 오늘 이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은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아버지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것도 맞죠. 예수님 그분 자신 그분 성령으로 약속대로 오시는 아들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 자신이 은혜고 평강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란 단어도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은혜는 복음이고 이 은혜 안에 이 은혜는 특별히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에베소 1장 이전에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그 은혜, 곧 복음. 이 은혜는 그렇게 구별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출애굽부터 광야 가는 과정까지 출애굽의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만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가. 모세 시대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모세 시대에도 우리가 흔히들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는 있었다고 해요. 광야 40년을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신발 하나가 헤어지지 않아요. 기적이죠. 말로 우리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그런 어떤 은혜들, 그러한 것들은 모세 시대도 율법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율법과 이 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 갈라디아서의 구절로 보면 그 은혜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랬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 평강이란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는 평안이란 단어로 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평강과 평안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평강이란 단어와 평안이란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요한은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 평강, 이 은혜도 그렇고 두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평안은 바로 오직 이 은혜 안에, 이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도 이 평안도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않다고 했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않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는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조차.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출처 자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 되십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분 안에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곧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실은 이 인사말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 단어 자체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오늘 이 한날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이거 그냥 축복하고 인사한다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할 때 그 자체 그 상태 온전히 그 복음에 연합한 아들의 생명에 연합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아들의 생명에 연합한 그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빌어주었던 축복했던 이 축복의 내용, 이 인사의 내용에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 평안 안에 머무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오직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살기를 늘 사모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실한 자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 다시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것이면 주여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진정으로 이 은혜와 평안을 삼아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어디 아버지여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연합하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에 연합한 자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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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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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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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아버지의 그 약속의 영혼 그 생명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어제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여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님께